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을 할 때 뭐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먼저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한번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 오롯이 마음을 기울이되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루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뭔가를 찾으려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항상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헤매다가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가만히 있는 그런 연습이 어쩌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에서는 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이미 원래부터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빼도록 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분명히 무엇인가가 알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는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쌓디 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감각 기관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이 각각의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몸으로써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일어났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 지금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합니까? 지금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양하고 또 그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사람들마다 각자 느끼는 바가 분명히 다 다르겠지만 느끼는 작용은 하나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느끼는 그 성질이 바로 파라마타입니다. 이렇게 안일비 설신의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우리가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육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하는 작용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죠. 항상 이렇게 깨어 있도록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방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일이란 말, 빨리어로 빠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의미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 부주의한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방일하지 말라고 불방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죠.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고 또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수행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꼭 의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인 겁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쫓아가는 일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육문에서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겠다라는,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집중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 아니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대상을 꼭 봐야겠다, 그걸 꼭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라든지 발의 느낌이라든지 특정한 대상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금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알 수 있는 게 호흡뿐이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이 호흡뿐입니까? 아니죠. 다른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발의 느낌뿐이겠습니까? 좌선을 할 때나 걸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냄새를 알고 생각하는 작용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호흡이나 발의 느낌에만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작용들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거 외에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상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어떤 대상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지금 알아차린다면,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번뇌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고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듣는 그 자체, 그러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건 들리는 작용일 뿐이죠. 그냥 그렇게 들리는 작용일 뿐이고 또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좌선을 한 번에 길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또는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이어지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아예 일어날 수 없겠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거는 분명히 불선업의 마음이고 따라서 그것에 좋지 않은 과보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이고 또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선법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번뇌를 통해서, 번뇌를 사용해서 사띠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선법을 사용해서 선법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번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물러나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하고 그 번뇌에 빠져서 그 번뇌에 끌려가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겠죠. 수행을 하는 것은 번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충족하지 않고 충족시키지 않고 그냥 다만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번뇌가 무엇을 원하든
그냥 알아차리다 보면 그 번뇌의 마음의 성질들이 점점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번뇌를 지켜본다고 해서 바로 그게 약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번뇌를 지켜보는 그 자체는 항상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법의 관점,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어나는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조건에 따른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또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계속 그러한 번뇌가 일어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불선법의 에너지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수행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견해가 바뀔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안다면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또 외부적인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아,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변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탐진치와 같은 번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런 번뇌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마디나 삐띠, 숙화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이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삐띠를 체험하거나 또는 아주 깊은 사마디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보통 어떻게 느낍니까? 대부분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수행을 잘하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들뜸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그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까? 바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좋아하기만 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느낌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번뇌가 더 커지고 좋은 마음의 상태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대상입니다. 그게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탐심, 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빠른 것입니다. 그런 사마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집착과 뭔가 조급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하는데 또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진심이 일어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사마디는 그냥 그러한 마음의 상태일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번뇌가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느낌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탐심인지 지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 즉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마음 그 자체는 선법이지만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그걸 지금 대상으로 또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또는 그걸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둘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밖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눈을 뜨고 그 마음의 눈이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법당에서 자선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집중 수행에 지금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수행자입니다.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할 때 그렇게 자선이나 행선을 하는 그 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선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자선을 할 때 하고 그 외의 시간들, 일상에서의 그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선을 할 때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인데 그 외의 다른 시간에는 다 수행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사띠와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둘 때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항상 두는 것이 습관이 되면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또 예전에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능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음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면, 수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질문을 자주자주 던지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알고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긴장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견해가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곧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수행이 초보인 사람들은 대체로 수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행을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하고 싶어 하니까 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본인이 하던 일을 하면서, 하던 대로 하면서 대신에 그 모든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기 위해서 자주자주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죠. 그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연습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끝없이 반복 훈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높여가고 결국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수행자는 마음의 훈련을 계속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으로서 일정 시간을 어디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행선을 하기도 합니다. 좌선이든 행선이든 또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든 마음이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점으로는 다 같죠. 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몸이 고요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을 좀 줄이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해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선을 통해서 사띠를 많이 개발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행선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왔다 갔다 반복해서 걷다가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걸을 때에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사띠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또 자선을 할 때에도 꼭 바닥에 정자세로 앉아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벽에 기대서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워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거나 누워서 수행을 할 때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져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잊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수행이 이 몸의 자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중요한 일도 아니죠. 어느 시간에 해야 어느 시간에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세로 하든 어떤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 하든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의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이 뭔가를 정해놓고 있거나 또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고정관념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생각 있고 감정이 있고 또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센터와 자기 자신의 집에서 수행을 할 때 그 수행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을 때 마음은 수행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수행하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행의 위리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소나 시간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보다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견해가 바른지를 바로바로 점검하는 것이 수행에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자 스스로가 지금 여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미리 정해버린다면 수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리거나 크게 시끄럽게 들리거나 들리는 성질은 사실 같은 겁니다.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그 형색, 그 광경이 다 다르다고 해서 보이는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작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죠. 사람이 보이든 자동차가 보이든 그 보이는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보이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차가운 느낌을 느낄 때하고 뜨거운 것을 느낄 때 느끼는 성질 자체가 다를까요? 여름에 덥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성질과 겨울에 추운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느끼는 성질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그 느낌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느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픈 것도 느낌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느낌이고 또 작용으로서는 하나라면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만 아플 때 우리는 이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한테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불안함, 또 두려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굳이 막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저 밑바탕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생각의 내용에 이제 빠져든다면 도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같은 느낌이지만 그 느낌을 도사의 마음으로서 느낄 때와 도사 없이 느낄 때 다르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자꾸 체험하다 보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과 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플 때에도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도사 없이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해한 만큼 번뇌는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보고 듣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알 때, 알아차릴 때 번뇌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보고, 번뇌의 마음으로 듣고, 번뇌의 마음으로 느끼고, 번뇌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또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집착하거나 또는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이게 자주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듯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믿는 거죠. 들리는 소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작용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고정관념이 일어나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대상이 좋은 것이다 또는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때로는 그 대상을 싫어하면서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견해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고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마음으로 인해서 펼쳐지고 체험되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마음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 나갈 때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변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견해의 부분입니다. 견해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인 것이죠.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그걸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견해들이 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자꾸자꾸 일깨워 주십시오.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 주십시오. 아직 이해가 없어도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주는 것은 그 이전의 습관대로 무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혜는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히 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둘 때가 있는데 마음이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견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할 때 수행자가 이 자리에서 내가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 꼭 앉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리나 시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자리나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고 지금 견해가 바른지 또는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원인과 결과를 보지 못하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결과는 이것 때문이고 또 저 일의 결과는 또 저것 때문이다라고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마련인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탐진치의 생각이라면 그러한 생각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법당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거기서 수행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그 자리 이외에 다른 자리에서는 수행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견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리가 진짜 중요하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에 가서 앉으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인과 결과입니다.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선이 제일 중요하고 자선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바빠서 자선을 많이 못하거나 또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선을 못하게 될 때 자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수행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본인이 아직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뭐 일부러 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그 대신에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 능숙하다 하더라도요, 견해가 항상 바를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견해가 바르지만 또 때로는 바르지 않을 때도 있죠.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막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이 수행하는 것의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행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일어나는 것들의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보는 것에서 또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백과도 대상이고 번뇌도 대상입니다. 사마디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 그 각각은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지켜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충분히 되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항상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이제 일상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할 줄 안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요, 그 수행 과정에서 뭔가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스스로 뭔가 이게 수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 수행에 대한 책을 빨리 막 찾아본다거나 어떤 가이드를 바로 막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알아차림이 계속 있다면 마음은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을 때, 사티가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문득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순간에 문득 지혜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거는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음이 계속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답을 찾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수행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는가, 무엇이 모아이고 어떤 것이 지혜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책이나 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그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수행적으로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수행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곧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지혜의 힘이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다 깜마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실수를 또 덜 하게 되겠죠. 반면에 알아차림이 없고 지혜가 정말 없다면, 지혜가 너무 약하다면 나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너무 약할 때, 그래서 마음이 많이 거칠 때, 그럴 때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은 쉽게 그 번뇌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번뇌는 더 강해지고 알아차림과 지혜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마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행동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마음만 일으키거나 또는 나쁜 마음만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불선법보다 선법의 마음을 더 자주, 더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법의 방향으로 마음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을 할수록 이런 오력의 다른 요소들도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의 이익은 수행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티와 지혜의 힘이 우리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발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번뇌 대신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바른 생각의 힘으로 마음이 가볍고 밝아지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번뇌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때 환희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수행자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을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지혜라도 일어난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알아차림을 한 번 할 때에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문득문득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알아차림을 한 번, 두 번 해서는 그 가치를 절대 알 수 없어요. 두 번, 세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어갈 때, 사띠가 지속이 될 때 이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띠가 일어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정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